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주님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제자입니다. 네, 이제 11월 이제 12월 화요제자 훈련을 앞두고 이제 11월 화요제자 훈련의 메시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걸어왔던 응답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24 완전히 집중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완벽한 응답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24 집중이 늘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번에 이제 핵심 말씀 통해서 어, 수련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내용이 뭐냐? 완전 집중해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뒤집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말씀하시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계속 나오는데 그만큼 들으면 듣고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더럽고 그리고 현장 가운데 또 시대 가운데 있는 그 각인, 뿌리, 체질들이 보이는데 그것을 봤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이 확인되면 확인될수록 현장은 안타깝고 영혼은 죽어가는 그 현실이 보여져야 되겠죠. 이것이 보여지는 게 우리에게 참된 치유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화요제자 1강을 통해서는 절대망대의 재도전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이제 미션을 말씀하셨죠. 미션 스케줄을 말씀하셨는데 40일 집중하고 마가다락방 10일 집중하는 가운데 미션이 찾아지고 예배가 살아나면서 성전에서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미션을 붙잡고 나서 미션을 분담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미션을 전달하는 전략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서 수행하는 전술과 그리고 실제 응답받는 사람들이 나가서 영적인 전투를 하는 이 전략, 전술, 전투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갑니다. 근데 가지고 현장 갈 때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냥 현장 가는 것만 해서는 그냥 고생하는 거지.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을 현장을 통해서 갔는데, 어, 그래서 이 말씀과 현장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올바른 성도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축복의 증인들로서 이것을 확인하고 실제 전투에서 살아 돌아와서 현장 다시 와서 간증하고 그리고 현장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전략과 전술과 전투 가운데 실제 응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제도전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사람 살리는 것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캠프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계속 인도받는 거죠. 어, 그래서 오늘 기도처에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잊어버렸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장을 인도받으면서 이제 영적인 상태, 삶의 상태 이런 것을 분석하고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이 정확한 역사 가운데 인도받아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이 축복 가운데 물론에 절대망대 제도전의 필수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 안에 절대망대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 통해서 용선님께서 다락방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모으려고 하니까 다락방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락방이 잘 안 된다.
사람들이 모이는데 왜 다락방이 안 되냐? 다락방이 뭐냐? 이 질문 잠깐 그냥 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모으면 우리 응답받고, 사람이 모아지면 잘 된 거잖아요. 근데 다락방이 다 안 된다고 그러면서요. 그럼 다락방이 뭡니까? 그 질문 가운데 계속 말씀하셨던 게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캠프를 하면서 이런저런 문이 열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문이 많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적게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맡기셨던 간에, 누굴 만나게 하셨던 간에, 우리는 매주 강단의 말씀과 매일 말씀과 그다음에 현장 가운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주의할 점이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간증 가운데, 내가 붙잡은 그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가 전달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내가 다른 걸로 아니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그 사실이 매일 일어나야 되겠죠. 그게 우리 앞두고 있는 크리스마스의 의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우리에게 늘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 안에 절대 망대의 기준이 뭐냐? 24입니다. 그래서 777 기도와 내 영혼 몸이 살아나는 그, 그 속에서 매일 매시 매사의 축복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그래서 오늘 저도 사역을 하면서 새 생명 새 생활 이지가를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서론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면 나의 24가 24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깨어지잖아요. 그 틈을 사단은 언제든지 파고듭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든지 어떤 걸 통해서든지 어떻게든 사단은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계속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집중을 깨서 분열과 집착, 중독 속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24가 회복되어지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절대망대 말씀했어요. 현장을 향한 집중 24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 피림의 문제들이 보이고 이것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후대가 치유되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죠. 그래서 현장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면서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절대망대의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준비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가지 포인트. 남은 자가 숨어 있는데 빛을 가진 순례자, 흑암 꺾는 정복자, 군데군데 이제 흩어진 자, 그리고 24하는 파수꾼, 그리고 빨리 가서 재앙을 막는 그 정탐꾼, 또한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여는 길을 드는 자, 이게 절대망대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만난 한 사람 살리는데 이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시는 것을 우리는 그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음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모든 만남의 치유지 않겠습니까? 결론에서 말씀하신 게 이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보인다라고 말씀했어요. 개인 제도전, 현장 제도전, 망대 제도전. 이 속에서 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삼류는 하려고 한다. 이류는 잘 되는 것을 한다. 그러나 인류는 되어지는 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이 의미를 저는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안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이게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게 돼요. 우리 각인 속에 있는 인본주의를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중 가운데, 이 24 가운데 이 개인, 현장, 망대, 제도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션을 주신 게 뭐냐? 집중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라고 하는 확정짓는 응답을 확인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그런 기도 명단들이 있겠죠. 그 기도 명단 가운데 정말 묵상해 보는 것. 묵상하는 가운데 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 명단을 두고 묵상하는 가운데 어, 이들을 두고 무엇을 기도하지? 어떻게 무엇을 두고 기도해 주지? 하는데 저한테 보이는 게 뭐였냐면은 아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막는 부분이 있다. 이것을 분석해 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제가 뭐 다 만나지 못하지만 다 만나지 못을 못해서 이제 어, 다 채우는데 시간이 걸렸고 또 아직도 다 못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본주의 쓰지 않고 정말 24 집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강을 통해서는 이제 절대여정 재생산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본문으로는 사도행전 13장 5절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부터 20절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모든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주 이제 임마누엘 주 일부 강단을 통해서 찬송과 감사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감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불만되고 여러 가지 답답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는 이게 나를 잡아먹기 시작해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 속으로 계속 빠지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기도를 통과할 때는 아, 그럼에도 내가 원죄 가운데 해방된 상황, 원죄 가운데 해방된 자로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면서 참 감사가 회복되게 되죠. 그래서 24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 전도 여정을 갈 때 하나만 말하.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도울 사람이 없다. 한 명에게 정확한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진다면 그때부터 쉬워지는 것이다. 그 한 명이 빛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장에 절대망대 한 사람을 세우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론에서 이 길을 본 바울팀 얘기하셨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또한 여기에 따라붙은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들이 로마까지를 갔죠.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황금어장을 보는 것입니다. 어, 세계복음화의 길이잖아요. 절대망대의 길이잖아요. 어, 이 길을 통해서 우리는 황금어장을 계속해서 찾아보는 겁니다. 교회에서 있는 입장으로 또한 특히 교역자는 주변에 불신자가 많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용서 말씀하신 게 뭐냐? 이 교역자 입장에서 황금어장은 새신자다. 교회에서의 황금어장 새신자죠. 새신자 주위에 불신자들 널려 있잖아요. 그리고 렘넌트 사역하는 입장으로서 렘넌트에게 황금어장은 학교 현장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황금어장이 널려 있는데 이 길을 본 바울팀은 거기서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확인했고 이것을 응답으로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어장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데 거기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각지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렘넌트들에게 물어보면서 학교 현장 가운데 어려운 친구들이 있냐? 좀 왕따 당하거나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친구들 있냐? 이런 거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 주겠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재앙당한 재앙지대 가운데 있는 그 친구들 다 똑같은 학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부모님은 이 친구를 두고 구슬하고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용실에서 저 머리 잘라줬던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이 친구를 데리고 이제 구탄 어, 이제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그러면서 대전에 살았던 사람이 넘어서 넘어와서 제가 있는 지역까지 온 거죠. 근데 그때 각인된 것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저 머리 잘라주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도 이제 자기 개인적인 일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가려고 한다 하면서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여자친구랑 이제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친구를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뭐 이제 개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는 길 어떻게 인도받았으면 좋겠냐 이런 거만 물어보더라고. 이런 작은 것조차도 그 흑암과 재앙지대 가운데서 그 속에 그냥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져 있는 그 재앙지대 가운데 있는 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는 응답으로 주신 많은 것들을 통해서 봐야겠죠. 본론을 통해서 이제 재생산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일 때까지 절대 여정을 가라.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일 때까지 이루까지 여정을 가는데 이 길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캠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째로 그렇게 됐을 때 사람과 장소와 일이 보이고 그 다음에 16장 6절 10절 말씀 통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니라 거기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응답 가운데 특히 로마까지 보게 하시죠. 이것이 절대 여정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치유될 때까지 우리는 이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류용쌤 말씀하신 것 중에 어, 무섭다라고 하는 부분 확인된 게 뭐냐? 사탄은 여러분이 언제쯤 포기할 것인지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막 불타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탄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알며 미래에 우리가 언제쯤 포기할 것인지도 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무섭더라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집중하고 인도받는 것 같은데 내가 한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거기서 포기할 거 사단이 아는구나. 우리가 정말 24 집중 가운데 각인 불이 체질 정말 뒤집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헌신이 계속해서 한 사람의 헌신이 치유될 때까지 했더니 그 뒤에 계속 재생산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피림 치유, 불치병 치유, 이 후대 치유에 절대 여정을 우린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들어선교팀 영상을 봤을 때도 많은 분들이 간증하셨지만 그 간증 가운데 그 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셨던, 끝까지 헌신해 주셨던 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어, 계속해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재생산 계속 일어나. 이런 감사한 포럼들을 했는데 이러한 집중들이, 이러한 절대 여정을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7가지 포인트. 아까 말씀드린 그 7가지 포인트. 제자. 이것이 보일 때까지 해야 할 것이 뭐냐? 수용, 초월, 답. 이것이 보일 때까지 넘어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 얘기, 교회 얘기, 이게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결국에는 욕으로 흘러가게 돼요. 결국에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응답을 포럼하는 거리 떨어지고 욕으로 흘러가게 돼. 왜? 그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고 그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단이 우리에게 깔아놓은 가기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렇게 약한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는 빨리 넘어서야 답이 나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사람 얘기, 다른 얘기할 때 우리는 24 응답을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집중하는 시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정 가운데 만들어지는 것이 뭐냐? 대교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만들어지고 아시아, 마게도냐, 이 로마라는 대교구가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삼강의 말씀을 통해서는 어, 절대 이정표 부흥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개인과 교회의 위기, 문제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뒤에 있는 언약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누가 이겼냐에 관심을 두지만 이것보다 언약의 기준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 때 나오는 세 가지. 재창조, 그다음에 이명계약, 제 비밀 결대, 홀리메이슨, 렘트 미니스트리, 이 로마서 16장에 제자들이 나오고 이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2, 3, 7, 5천 종족, 시공간초, 그다음에 전무후문, 응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본론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과 목표와 미래를 말씀하셨어요. 재창조를 위한 절대 이정표의 시작은 내 안에 이루까지 이정표입니다. 내 안에 이루까지 이정표 가운데 말씀이 각인, 말씀 각인, 말씀의 흐름, 말씀의 성취, 이 이정표를 우리는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갈보리산, 감람산, 안디옥, 마가다락방과 그러면서 안디옥과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를 가면서 말씀이 성취되는 여정을 계속해서 갔잖아요. 그 말씀이 성취된 이정표를 계속 그 깃발을 세웠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 이정표의 목표는 300%다. 그래서 기도의 300%, 업의 300%, 이러면 전도 성계 300%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절대 이정표의 미래는 뭐냐? 기념비다. 과거가 발판이 되는 증거가 나타나고 현재는 모든 현실을 극복하는 증거가 나타나면서 이것이 미래의 증거로 남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는 이제 여러 종류로 나오지만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게 로마서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에 세계 극을 말씀하시면서 바톤을 잡고 뛰어라. 세계 복음화에 로마를 향한 바톤을 잡고 뛰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바울은 이 미래를 보고 이제 회당을 들어갔고 바울은 이 로마 복음화라는 미래 가운데서 재앙당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로마의 현실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가지고 회당을 들어가서 말씀을 전달했죠 그때들이. 그러면서 그 뒤에 폼페이 화산 일어나고 252년간의 재앙 가운데 313년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이 왕대 여정 이정표를 걸어가는 것이 이 24 속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집중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내일의 파주자 훈련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24가 회복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일 말씀 가운데 1월 한 달간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말씀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말씀 운동, 생명 운동이 일어나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지역마다 큰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